힘들게 지지 말고 쉽게 이기라. 힘들게 지지 말고 쉽게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락방과 마지막 설교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갈 때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승리를 줄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 다루는 방식과 똑같이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보호는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이거다. 그러니까 보호와 승리,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수준 상승은 없다. 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맨날 뗐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 더 주세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근데 수준에 맞춰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숙하면 알려주시는데 미숙한 가운데 잠깐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만 높이면, 성숙해지면은 알아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을 때 예수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로 알려주신다. 비유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면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되게 헷갈리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것 같아. 이걸 비유를 안 하고 제대로 말씀해 주면은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핏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뭐 망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감추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이 문맥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직설적으로 있는 걸 다 말해주면요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오해, 오독.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막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정같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거고 백성들이 군중식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아니라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이 멍청한 제자들 뭘 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고?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 암살했을 거야. 죽여버리고. 백성들이 죽인다 그런다고? 그러면 또 열혈 분자들은 나가가지고 백성들 선동할 거라고요. 그러기 전에 엉뚱한 일 저지르는 일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오독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을 때 칼 뽑아가지고 그 종 귀 내리치잖아요. 오른쪽 귀 내리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0절 보니까 그 종이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것까지 참으라. 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지금 마음도 안 좋은데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베드로 때문에 또 귀 고쳐주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피곤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을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우당탕탕 뛰는 인간들은 대충 알려줘야 돼. 비유로.
왜요?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비유가 해석이 되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십자가 부활의 뜻을 그 다음에 이해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십자가 부활의 뜻을 이해하던가요? 이해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는 십자가도 정확히 이해하고 설교하잖아요. 부활도 정확히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집에 차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운전해서는 안 되는 뭐 고등학생이 있다 합시다. 뭐 고등학생 그러면 안 되나? 뭐 면허도 있어요. 면허도 있는데 대학교 1학년짜리에 이거 운전 연수도 안 받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아들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는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안 맡기죠? 그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면허도 있는데 왜 키를 안 맡기는 거예요? 나가면 박치기 하거든.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수를 하거나 조금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키를 준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수준이에요, 수준. 지금 면허단지 하루밖에 안 되다가 뭘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래. 누구 죽일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유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네 수준에 키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실제로 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일 때 하나님 위하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잡아놓고. 그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준이 낮을 때 이게 얼핏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지 혼자 오해하고 오독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죽이고 난리치게 될 거라고. 그럴 때는 아리까리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유거든요.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야? 그때는 오해와 오독이 없게 아예 모르게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비유가 생각이 나거든요. 성령께서 생각나면 해석이 가능하게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에 그랬는데 이건 부활 이후거든요. 부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된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앞에 배웠잖아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에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일 때는 비유로 높은 수준일 때는 밝게 알려주신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가 언제? 부활 이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수준 맞지 않게 수준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청개구리와 뭐 엄마 이야기 그거 다 아시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놈은. 그죠? 청개구리 뭐 엄마 말 반대로만 듣잖아요. 엄마가 속 터지죠. 속 터진다고. 그러다가 속상해서 뭐 죽었다며 뭐 다 생략해버리고. 엄마는 이 청개구리가 회심하는 거, 청개구리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엄마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반대로 한다라는 것을 찰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물가에 묻어 그런다고. 왜? 그래야 양지 바른 곳에 묻을까 봐. 그놈의 아들이 저질이거든. 수준이 낮거든. 항상 반대로 하거든. 물가에 묻어. 그래야 양지 받은 것을 묻을 줄 알고. 근데 엄마 죽고 난 다음에 후회 막심. 돌이키죠. 이제 엄마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물가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막 개골개골 운다며. 여러분 이 얘기 몰라요? 요즘엔 안 가르치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엄마는 뭘 모른 거예요? 이 청개구리가 이 아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엄마의 진의를 알아듣게, 엄마의 심정을 알아듣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청개구리 아들 같은 모습인 제자들에게 니네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 거야.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정답대로 알려주시는데 청개구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그 청개구리 같잖아요. 그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아리까리하게 알려줬다니까요. 못 알아듣게 비유로.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아 흐릿하게 보였던 말씀이 비유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알려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26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도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나 부활이나 다 이해가 안 돼.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놔두세요. 이해되는 거 당장 알아듣는 것부터 순종해 보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수준이 올라가면 다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계가 있는 거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게 수준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는 희망 기도라 그랬죠. 희망 기도는 뭐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종교성은 내 본능에 충실한 거거든. 본능은 뭐예요? 두려움은 피하는 것, 욕심은 채우는 것. 그러니까 내 본능이 나다이 버크라이스트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게 종교적 기도인데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희망 기도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징징 기도. 맨날 징징 되잖아.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뭐 왜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니까 만나요. 피해 주세요. 뭐 이거 갖고 평생 소리 지르는 거죠. 그다음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뭐 욕심 갖고 구하는 거. 이걸 징징 기도 또는 고상하게 말하면 희망 기도. 그러다가 깨우침이 되면 이제 뭐로 바뀌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약속 기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멋대로 해석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이 약속 기도라는 것도 자의적이 될 수 있어요. 골라가지고 뭐 지가 좋은 약속만 붙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반이야.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단계 가장 그 깊이 있는 기도는 성령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본심, 본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의도를 알고 하는 기도예요. 단계가 다르죠. 그래서 징징기도, 희망기도, 약속기도, 성령기도.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기도에 뭐 금요일이라는 게 오래 기도할 때 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막 징징기도를 막 하다가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됐어. 아,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왜 어떤 거예요? 내 말씀이 내게 좀 와닿는 것 중에.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저 오래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가 구하지 않을 것도 막 구해.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듣는 기도가 된다고. 듣는 기도.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신학교 갈 때 처음에 기도 점이 그게 아니었거든. 내 문제 갖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다가 나중에 뒤에는 뭐로 바뀌는지 알아요? 내가 신학교 갈 텐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야. 나 신학교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신학교 간다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헌신하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신기했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느헤미야 때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 용서해 주세요. 어찌합니까? 막 기도하다가 뭐 느헤미야 1장 11절인가 보면 나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가고 말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는 징징기도죠. 이게 말이 돼 이러다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또 기도를 한다고. 마지막에는 성령 기도예요. 내가 헌신하는 기도. 그죠?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좀 깊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가 부딪힌다 그런 얘기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기도가 잠깐 부딪혀. 잘 나오지도 않아. 막 버벅거리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엉뚱한 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최고 수준은 뭐예요? 성령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죠. 아볼로한테 배우는가 봐,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다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왜? 아볼로한테 배웠는데 아볼로가 그 단계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곧 예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 특징이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몇 사람? 12명이.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이걸 기도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우리는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징징기도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약속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검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맨날 설교 여러 개 있으면 클릭하면서 제목 보고 클릭하잖아. 이게 나한테 맞다, 좋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저질 아니면 중질이야. 중질이란 말도 있나? 하여튼 중간 이상한가? 이게 고급스러운, 그죠?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수준에 맞춰 주신다. 그래서 낮은 수준일 때는 아직 모르니까 오해, 오독될까 봐 비유로 주시는 거고, 나중에는 밝히 알려주신다. 언제?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에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밝히 조명해 주신다. 성령의 조명사요.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받는 길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보호와 승리의 길이 하나님과 묻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그걸 보여줬다고요. 예수님 지금 떠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묶이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숨어 있지만 성령과 묶이게 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하고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묶이고 성령과 묶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와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목사와 성도라고 합시다. 이제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이게 생각을 좀 잘못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좋은 목사 돼야지.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신방 가고 전화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연락하고 관리하고 만나고 맨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럼 목사가 말씀 준비는 언제 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 특징이 뭐죠? 나하고 묶이는 거죠. 나하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목사님하고 친해. 뭐 목사님하고 뭐 밥도 먹었어. 사실 이거 좀 속된 얘기지만 뭐 그것도 말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맞아요. 뭐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한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용은 뭐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묶이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목회가 이게 삽질하는 목회예요. 이거 애쓰고 용쓰고 해도 될까 말까? 생각해 보세요. 뭐 몇몇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졌어. 그러다가 또 새 신자가 와서 그 사람하고 또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친했던 사람이 변했어. 목사가 이렇게죠. 옛날에 나하고만 밥 먹더니만 이제 어디 가서 밥 먹는 거야. 뭐 변했어. 그럼 또 이쪽 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다 가랭이 찢어져요. 그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일단 유지 비용이 엄청 들어요. 몇 명이나 그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해준 만큼 또 자기 기대만큼 안 되면 섭섭하죠.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뭐 실망감 느끼고. 이걸 뭐라 그러냐?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바보 목회.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 문제가 아닐 때는 이해가 잘 되니까. 목사가 나하고 묶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과 나를 묶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묶이고, 그게 모든 목회의 99% 힘을 거기다 쏟아야 돼요. 어찌 보면 100%죠. 하나님과 묶이게. 그럼 하나님과 막 묶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 예수님과 묶인 인생, 이게 동행이죠. 이게 묶인 인생이 돼요. 그러면 나는 너무 간단하죠. 내 모든 노력의 99%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묶이게 만드는 데 힘을 99% 썼어요. 나머지 1%는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묶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와 정말로 형제자매 같은 깊은 관계가 되겠죠. 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패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왜냐? 이제 장차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니까 난 성령과 너희를 묶기를 원해. 그리고 여기 계속 아버지와 아들 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묶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문제없고 나의 영이 와. 그게 성령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온다고.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그 성령과 묶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떠나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 나하고 묶여 있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그게 무슨 주님의 교회가 돼야죠.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 교회 만들면 되나 그죠? 뭐 그런 표현 쓰잖아. 내 교회. 내 교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지. 그러니까 이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보호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묶여야 돼.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묶여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가 참 훌륭한데 모세는 백성들과 묶인 게 없죠. 모세하고 뭐 친한 백성이 있었어요? 모세는 백성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맨날 뭐 싸우기나 했지. 그죠? 근데 모세가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지. 말씀과 묶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러니까 모세같이 사역해야죠. 백성들은 말씀과 묶이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과 묶이게 만들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죽어도 되지. 왜요? 자기 제자가 시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나누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회막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여있는 여호수아로 대체하더라도 백성이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승이에요. 계승. 계승이 뭐 내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런 게 아니고 목회는 그래요. 하나님과 묶여있는 성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묶여있는 성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쉬워져요. 내가 하나님과만 묶이면 전체가 하나가 돼요. 근데 바보짓 하면은 내 사람 만들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얼마 안 될걸. 좀 큰 그릇 그래봐야 한 10명 모을 거고 쫌생이 같은 그릇이면 2-3명 친해지면 또 여기서 싸우고 또 여기 친해지면 저기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교회 갔더니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배신이나 하고 상처 입었다 뭐 아프다 뭐 트라우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묶이는 아버지에게 묶이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 야 먼저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가 묶여놓고 성령과 묶어놓으니까 뭐 쉽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다 흩어질 거라고. 핍박과 고난이 오면 흩어지겠지.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걸 이런 뉘앙스라고요. 왜? 아버지와 묶이는 기회가 될 거야. 그런 거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옆에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기회라는 거죠. 사람하고 엮일 게 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묶이는 기회야 그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떤 때는 다 떠나가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라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까 같이 내 사람 만들고 뭐 내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하고 묶이기를 원했던 것들 이 가짜 관계거든요. 다 끊어지고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묶이는 작업을 하고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묶이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묶이면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그 뒷부분에 봅시다. 환난 당한다는 거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직접 세상 만나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세상 만나면 이긴다는 거예요. 너 혼자서 세상 만나면 백전백패야. 나랑 묶여서 만나면은 항상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환난 당하지만 혼자 나가면 깨지는 거야.
그렇지만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랑 묶이면 이기는 거야.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보호받고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 예수님과 묶이는 거, 성령과 묶이는 거, 말씀과 묶이는 거.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잠깐 누구 묶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랑 묶으려고 그러면 오늘 제목인데 되게 힘들지요. 나랑 묶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뭐 아부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면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지지 말고 쉬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게 뭐 어려워? 하나님과 묶이게 만들고 쉽잖아요. 그죠? 나하고는 관계도 없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묶이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삽질하다가 지지 말고 쉽게 하나님과 묶이는 백성 만들고 하나님과 묶인 내 인생이 되어서 쉽게 이기는 종이 되라. 이게 보호받고 승리하는 길이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묶여서 언제나 승리하고 보호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보호와 승리, 마지막 얘기인데,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 die for Christ. 나를 부인되고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 주고 성령님이 평안 주고 담대함 준다 그런 거예요. 이건 멘탈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제가 어제도 뭐 어떤 성도한테 이게 받았는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대.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힘든 것만큼 더 있는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겠고 불안하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상황은 별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마귀가 막 장난치면은 이 염려, 불안, 뭐 두려움 이런 게 다 지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평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14장에 나오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절대 평안. 그거 믿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묘해요. 실패했는데 마음 편안한 거야. 그래서 실패를 이기는 평안이에요.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당하면 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마음 편안해. 배신했다는데. 뭐 사람이 배신한다고 별거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지. 그래서 배신을 이기는 평안이 있어요. 이전에는 뭐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99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이뤘는데 지금은 한 가지 문제 해결되고 99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까지 거 처리하면 되지. 뭐 죽겠어? 그래서 오는 평안함. 그래서 능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평안이다. 그런 얘기죠. 뭐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뎠냐? 나 같으면 뭐 죽었다 뭐 이러더라고. 뭔 소린가 그랬지. 근데 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내가 뭐가 재밌었냐면 나한테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경 엄청 읽었어요. 엄청 읽고 그 다음에 뭐 연구하고 책 사다 놓고 그냥 하루에도 공부를 한 16시간, 17시간 막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봤던 게 지난주에 끝났던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그때는 중간부터 봤어요. 32장부터 33장까지를 먼저 보고 여기 개척 초기에 있었던 사람 알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설교했던 거 뭐 보내도 주고 했었는데 앞부분 공부하고 뒤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공부하고 이렇게 재밌는지 이사야 재밌고 옛날에 뭐 이렇게 젊은이 목회할 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 그렇게 깊이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빨리 아침에 깨고 싶더라고. 공부하려고.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시편 119편 92절을 보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 고난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머리 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안 돌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고난 당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 야, 저 고난 속에 저거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카타콤에서 사자밥돼서 막 죽어가는 성도들 보면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또 묘한 위로가 있었을 거라고. 그리 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사자에게 이렇게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리 힘든 것 같지 않아.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이 죽을 때 힘들어 보여요? 뭐 돌멩이가 날아가서 아프겠지만 아프다는 얘기도 없어. 아파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모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본다 그러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킨케어해도 천사의 얼굴 안 되잖아. 트러블 생겨가지고 뭐 여드름 나고 막 이러는데 스데반은요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천사 얼굴이 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생각보다 안 힘든 것 같아요. 왜요? 힘 주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거든요. 제가 맨날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 시사참여 안 한다고 일제가 경찰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죽이겠다고 그 영하 20도 되는데 얼음 위에다가 팬티만 입혀놓고 밤새 있으라 그랬대요. 너 맨날 기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침에 가면 얼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뭐 그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팬티 입고 얼음 위에 있는데 영하 20도인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불 같은 게 내려오더래. 그걸 확 덮어버리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더워 죽겠어. 이불 치워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러다가 아침 됐대요. 아침에 가보니까 죽기는커녕 김이 뭐락뭐락 오르고 거기 앉아있던 곳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거기가 이렇게 뽀송뽀송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론 뭐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살려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라고. 감당할 능력도 주고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 아니에요? 최고로 어려봐요. 뭐 죽음밖에 더 있어요.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인데. 우린 넘어져도 돼요. 왜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떨어져도 돼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네 타기 할 때도 밑에 망이 있다 그러면 떨어져도 되는 사람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 바로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지막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평안, 어떤 상황에서 절대 평안을 줄 거고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통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승리 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춰 말씀 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수준을 높여. 그러면 다 알게 될 거고 이전에는 내가 왜 비유를 이렇게 감추는지 아니? 오해하고 오도갈까 봐. 그렇게 잠깐만 징징대지 말고요.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넓은 것으로 순종하면 더 넓은 것으로 더 깊이 있게 딥앤와이드 풍성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노력하다가 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나랑 묶이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우린 자아가 너무 강하거든. 잠깐 나랑 묶이려고 그래. 하나님과 묶여야 되고 예수님과 묶여야 되고 성령과 묶이고 말씀과 묶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묶어놓은 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묶이면 전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사역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절대 평안과 강하고 담대한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